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메시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삼는 성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대언될 말씀, 성취될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 강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악한 세대의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았다가 안 계신 것 같았다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저를 청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해관계, 감정, 많은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것은 어쩌면 불신자의 이 갈급한 심령일 수 있어요. 이 표적을 보고라도 믿음을 얻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의 체질이 표적을 봐야 믿음을 얻는 그런 체질인 거죠.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원네스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봄으로 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갈급함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전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것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의미와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뭔가 우리에게 표적을 줄 수 있으니까 네가 얼마큼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네가 얼마큼 되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영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있어요. 사단에게 충만해도 사실은 우리가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손수건을 딱 걸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손수건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인간의 경배를 받는 어떤 대상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뭐 문선명 이런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만희 이런 분들은 이제 측근에 있는 분들을 이제 알고 저희도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서 알죠. 근데 상상을 우리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게 은혜다 싶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만희를 믿는 게 은혜다 싶겠죠. 그러면 이 상태, 이 강과 저 강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진짜 이게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와의 관계예요. 부자와 나사로. 여기와 저기가 눈에 보이고 함께해서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뭐 있다는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고, 저도 사실은 토요일 날부터 우리 일주일간 이제 본부 메시지 듣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죠. 집회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데, 그래도 이제 뭐 그 리더 수련회만 가더라도 지금 유 목사님께서 뭐 8강의를 하겠다, 15강의를 하겠다, 4강의를 가지고 8강의 나눌 것 같아요. 강의를 완전히 임팩트 있게 준비하신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저도 이제 마음을 돌렸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더 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주회종으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했던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은혜가 정말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이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는 이 목사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가, 다른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죠. 먼저 다른 것을 찾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공통된 것을 찾고요.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메시지 완전히 밀착해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많은 것들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는 느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사명을 주셨구나, 이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악한 세대는 뭘 바라보냐? 표적과 떡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표적과 떡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지나쳐서 소개를 못했지만, 떡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떡을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떡이다, 우리하고 이교도다, 밥을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 떡을 안 바꿨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 악한 세대들의 눈을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삶과 당장의 응답과 이해관계로서만 보이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음란마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의 음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것도 좀 긴가 저것도 긴가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들을 음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음란이에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계복음 안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이 정적인 무게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얘기했죠.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에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메시아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선민사상 때문에 있겠지만 이 세상의 이방인들을 배척하는데 어떠냐면 우월사상이에요. 그냥 선민이 아니라 우월사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다른 이방인들을 싹 정복해가지고 다 노예 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뭐예요? 주인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너가 몇 번째, 내가 몇 번째 앉아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너무 경건해, 보이기에는 너무 기도 중심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뭐란 얘기예요? 계속 보여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 굉장히 객관적이고 지적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영적인 세계와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못하니 당연히 부활도 인정을 못하겠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누룩이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뭐래요? 이단을 만들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조직을 깨트리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 영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럴 때도 했었을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지금 당장 전기세를 못 내고 카드값을 못 내고 날마다 독촉이 오는데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요 그거에 은혜 받는 저 자신도 한심해 보여요 여러분. 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 이 은혜가 맞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잘 살아야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약간의 차이가 우리의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과 이걸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끝까지 이대로 살아가지고 결과를 굳이 봐야 된다고 하면 뭐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뭘 어떻게 하자니 물어보면 제사를 바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잠깐의 선택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제 그거 지금 저거를 막 고치면서도 계속 그 날씨를 봤어요. 여러분 그 날씨를 보면 이 우리나라 다른 데 들어가시면 CCTV가 보여요. 고속도로에 CCTV를 계속 순천만 CCTV, 영암 CCTV, 월출산 CCTV, 무안 CCTV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무안은 그렇게 천둥번개 안 치더라고요. 제가 밤새 봤거든요. 안 쳐요. 이쪽 중심만 치더라고요. 순천만이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리산 여기 막 광주 저 장성 넘어갈 때 괜찮을 것인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게 호남고속도로가 아니고 이쪽 남해고속도로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을 덜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건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저를 일으킨 것은 아주 유치한 변수였어요. 뭐냐면 우리 작년에 11월달, 12월달 그 캠프할 때 저기 그 생명나무 교회도 그렇고 배승일 목사님 팀이 사모님이랑 그 처제 권사님이랑 강권사님이랑 팀들이 정말 빙판길을 헤치고 무안에서 순천을 왔어요. 11월, 12월에. 몇 번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돌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유 빙판길도 헤치고 왔는데 눈도 헤치고 왔는데 내가 비를 헤치고 못 가면 되겠냐. 정신을 차리자. 이러고서는 지금 아침에 이제 무안을 다녀왔어요. 무안을 가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냐. 그건 알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졸려가지고 한 30%는 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저 자는 것과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자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위해서 거기 갔을 수도 있어요. 뭐 100% 잤다 쳐도. 그래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을 놓고 봤을 때는 항상 가다가 죽는다. 왜냐하면 항상 열이 40도 오르고 왜냐하면 외부적인 변수에서는 제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몸을 치받아요. 그거 가면 딱 끝나요. 가면 딱.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호감을 먼저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나 중심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 그럼 당연히 응답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도 지 인생 잘 살겠다고 부모 쳐다보는 것과 부모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눈빛을 쳐다보는 자식하고는 주는 손길이 달라요. 우리가 인간 엄마 아빠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인자를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레미야 같은 자신이 선호하는 선지자의 유형이었겠지. 행동파, 사회운동파 세례 요한, 그죠? 엘리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엘리야, 그리고 눈물의 에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원하는 그 선지자는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인류에서 있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의 유일성이죠. 세상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를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교회,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지? 이 베드로 이 고백 때문에, 이 18절의 말씀 때문에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 뼈와 그 옷과 이게요, 천주교의 모든 거의 중요한 바티칸 중심으로 해서 뭐 했어요? 그 뼈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뼈 위에다 세웠어요. 베드로의 이거 위에 교회 세운다고,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으니까 베드로의 옷과 뼈와 이것을 다 분해해가지고 천주교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얘기냐고. 그걸 어떻게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의 오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류 최초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왜요? 때가 안 됐으니까. 제자도 때가 안 됐고 모든 것이 때가 안 됐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요즘 애들 말로 접수하는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 메시지가 성취되지 않은,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내고 막 왕이 되는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한 이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우리도 그래요. 저도 좀 그런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건 되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제가 해도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대해야 돼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알들더러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마음이 그 악한 마음입니까? 뭐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악한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죽음과 이런 부활은 내가 뭐 생각하지도 못하겠지. 예수님이 죽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언약이 없는 말인 거죠. 언약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16장에서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 뭐예요? 6절이 지난 16장에서 다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속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속하면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정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단의 일을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베드로가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또한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언약을 놓치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말은 이미 전파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말은 굉장히 전파력이 있어요. 우리가 양파, 사과 얘기 듣잖아요. 사랑해, 너 미워, 썰기만 해도 썩는 속도가 다르고, 썰기만 해도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달라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사두개인과 그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베드로의 누룩인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누룩. 뭐예요? 인간적인 의리.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든 손녀를 사랑하든 내가 이것이 인간적이면 이건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이게 내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어야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너 베드로 너라도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 너일지라도 뭐예요? 너일지라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너일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까지 창세기 3장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지고 언약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상 따라가는 나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 인생을 따라와야 되고 내 산업을 따라와야 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성찰돼. 제가 여러분을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찰.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가. 우리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99가지가 잘 되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99개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성찰하는 목사님이 저는 좋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10가지를 잘했더라도 그 11가지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그 갈등이 있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 갈등에서 넘어가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만 혹시라도 뭔가가 아닌가.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늘 내 체질이 항상 부정하죠. 뭐든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어리석은 사람은 저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저 부족하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는가가 사실은 복음의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무엇을 하다 천국을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포럼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가는 그 인생. 그리고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목숨이죠.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결국 영원한 목숨을 찾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인데 온 천하를 100년 동안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응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요즘은 저에게 2가지 이슈가 떠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람을 아직 못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극진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말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제가 주고도 받지 않는 거, 하고도 응답받지 않는 거. 목사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주의종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중직자보다는 목사가 천국 서열에 훨씬 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 왜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사역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소열이 높죠. 저는 정말로 저는 중직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목사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대가를 받지 않아야 내가 천국에 상급이 있겠구나.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는 힘과 그럴 수 있는 믿음과 그럴 수 있는 통찰력을 해결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뭐 한다고요? 갚으리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갚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정확도, 그 차이 기준이 뭐냐면 냉수 한 그릇도 다 구분하겠다. 냉수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다 차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갚는 것을 어떻게 갚아요? 사람에게 받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서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사람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봤어요. 스탠포드 대학이면요, 우리나라가 서울대학교가 104위 정도 돼요. 세계적으로 엄청 수준이 높지 않아요. 스탠포드 대학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위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세계적인 명문이에요. 어떤 청년이 27살이 돼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이가 딸이 낳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6개월이고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아프리카 부두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육을 그때도 먹는, 인육을 먹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이요 다 기도하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딱 들어가서요 그 부족의 입구에 갔을 때요 바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동동동동 떠다녔어요. 우리 무호 선교사님인가?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님도 오자마자 인천으로 들어와서 당장 뭐 했어요?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망난이잖아요. 이렇게 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성경책 주고 바로 목 잘려서 죽었어요. 오자마자.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쭉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막 여론이 일어났죠. 선교사 이렇게 유망한 젊은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이 선교 시스템 맞는 것인가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아내와 그 아내가 6개월 된 딸을 안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응답은 영원한 것에 있지 지금에 있지 않다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다시 그 부족들한테 의사로서 가요. 그 전염병에 터졌을 때 가가지고 그 병을 고쳐줘요.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막 애를 쓰냐, 힘들게 고생하고 하냐 그랬더니 그때사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았냐 그랬더니 추장 많이 그래요. 그런데 워딩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 남자 고기 맛있더라. 그렇게 진짜 들었어요. 그 워딩 자체가 그래요. 아 그랬냐, 그 남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 온 내 남편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복수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냐. 하나님의 사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 전체 다 복음화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호 선교사님 죽으실 때 그 선교사 망나니한테 성경책 줬다고 했죠.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고 그분 아들이 최초의 목사님 됐어요. 죽었는데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의 그렇다고 사실은 저는 전능자의 그늘 처음 읽었을 때 우울했어요. 복음 가진 인생이 이렇게 암울한 것인가? 이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게 진짜 맞는 거. 어디가 전능자예요? 대체 이 사람이 살아나야 전능자지. 어디 전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계속 제 마음과 이런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순교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지 내가 뭐 기세로 허세로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컬러냐는 것이죠. 저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사역의 시스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런 거죠.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항상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권을 회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이 현장,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파하는 이 현장에도 그 왕권을 보는 자가, 볼 수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못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속에서 우리가 100년 가까운 인생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과연 어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창세기 3장 이전의 권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요, 저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우리요 99%가 창세기 3장이에요. 부인하지 않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이 훨씬 복음적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것보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훨씬 복음적이고 유익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 우리 제자 볼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제자를 볼 때 이 기준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삶인가? 자, 우리가 이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미래를 굳이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와